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 연옥에 대한 교황권 주장, 그리고 공로 사상을 비판한 내용의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의 정문에 내붙임으로써 촉발된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의미를 반추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제가 지식은 얕으나 고집스러워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께나 신학자들에게 결례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주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교리적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고 정작 바라보아야 할 최종적 목표인 예수님이 좀 소외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의 목숨을 건 그 뜨거웠던 믿음은 간과한 채 종교개혁의 열매만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도 해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겨 어떠한 다짐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명료합니다. 주제문은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의 경주가 가능한 증거는 바로 앞장인 11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고 또한 종교개혁자들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비성경적인 교리를 비판하고 개혁주의 교리를 강조하는 의례적인 행사로만 끝나서는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이 신앙적 각성을 위하는 것이라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점이 없이는 신앙적 각성은 있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에는 교리적인 것이 첨예한 문제였고 또 그것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혼란한 상황에서는 교리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즉 나무의 열매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뿌리를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진정한 신앙적 각성을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그날에 있을 우리의 육신의 부활과 관계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와 거룩하게 되는 성화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종교개혁과 관련된 주제인 믿음의 본질을 살펴보고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조망한 후 칭의와 성화를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저는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단순화일지 모르나 믿음이 칭의와 짝을 이룬다면 성화는 행위와 주로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편의상 믿음과 칭의, 행위와 성화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고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맥락에 따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포함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다섯 솔라가 됩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된 것은 처음부터 정리되어 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근세 제가 알기로 아마 20세기 들어서 신학자들에 의해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슬로건의 출발점, 즉 뿌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지만 누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위의 질문의 답은 모두 예수님께로 수렴됩니다. 물론 5대 표어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교리적인 것에 한정된 느낌이 있어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내용, 동의, 신뢰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 부활, 재림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도신경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이신칭의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도신경과 이신칭의를 합하여 믿음의 내용을 구성하는 최소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과 이신칭의 교리는 결국 성경을 요약한 것이므로 성경 전체가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내용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설령 그것을 잘 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믿음을 가졌다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알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학자들, 심지어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경의 내용은 알지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을 알고 동의한다고 해도 아직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심지어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믿음의 내용을 알고 동의하는 데서 신뢰하는 단계로 더 나아가야 비로소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고 동의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신뢰하여 자신의 삶을 실어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즉 성경을 정확무어한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며 신실하게 전인격적으로 자신의 삶을 거기에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 내가 믿음의 주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현상적으로 믿음의 주체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나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소 문학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체가 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에 속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어느 하나도 훼손시키지 않고 논리적으로 종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자유의지를 임의의 자유와 자원의 자유로 구별해서 후자인 그 자원의 자유는 절대 주권과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이런 현상을 기술하는 일은 인간의 논리와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기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종교개혁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같이 흐른다는 다소 시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전지적 시점을 갖지 못한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고 모순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독일의 화가 한스 홀바인의 그림 대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스 홀바인은 이 그림의 제목이 대사들인 것은 이 그림의 그 왼편에 있는 사람이 그 댕트빌이라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영국 주재 대사였습니다. 아마 당시에 교황청과 그 영국과의 갈등이 있어서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중재 역할을 좀 했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그림이 좀 희미합니다만은 나중에 저기 붉은 그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십자가를 거기다가 배치했는데요. 그림에서 그 상단에는 청구의 해시계 천체 시계 등이 있고 탁자 하단에는 류트라는 악기, 그다음 피리, 지구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한 해석에 따르면 줄이 끊어진 악기 류트는 불화를 상징하고 피리는 전쟁을, 로마를 중심으로 한 지구의와 루터교 찬송가는 신구교의 분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학책이 펼쳐진 곳은 나눗셈 부분인데 이는 프랑스와 영국의 대립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두 남자의 발 앞 바닥에는 타원형의 얼룩진 것이 있는데 저 부분입니다. 이 그림을 오른쪽 비슷한 각도에서 보면 이 긴 타원형의 물체는 해골로 변합니다. 화가는 이 외상이라고 하는 원근법의 극단적 형태를 이용해서 그림 속에 해골을 숨긴 것입니다. 해골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탁자에 있는 합리적 이성의 세계와 바닥에 있는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진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서 홀바이는 그림 왼쪽에 있는 왼쪽 위에 그 조그만한 십자가를 배치함으로써 초월의 가능성을 해답으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모순을 허용하는 초일관 논리나 양진주의와 같이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대안적인 논리 체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고와 표현 수단이 저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을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편주 논리학의 여러 종류의 논리가 있지만 일부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즉 모든 사실이 진리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또 드러난 진리가 다 증명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인식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파스칼은 이성의 최후의 한 걸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무한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를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한 이성은 악한 것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도 현상과 대상의 조건과 근거를 따지고 계산하는 계산적 사유를
비판적으로 극복해서 존재 진리의 사유인 숙고적 사유회로의 그 전향을 주장합니다. 이성적인 계산적 사유에 심취한 인간이 인간 앞에 자연을 마음대로 줄 세우는 것도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창조주마저도 계산적 사유 안에서 포착하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무시한 오만이며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원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절대적이라는 개념 자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절대주권과 자유의지, 칭의와 성화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한 번쯤 따라오고 고민되는 문제이지만 계산적 사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고 넘어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홀바인의 그림, 파스칼의 통찰, 하이데거의 계산적 사유에 대한 비판 등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은 믿음이라는 주제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과 인간이 주체가 되는 양면성을 잘 보여줍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믿는다는 단어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다나 마음에 믿는다 등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에 따라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즉 믿는 행위는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는 행위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버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의 9절과 11절에 믿는다라는 동사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10절에 믿는다는 동사와 시인하다라는 동사는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원문의 뜻을 살려서 10절을 거칠게 번역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마음을 주시고 입으로 시인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실 이 번역은 이것은 제 지인 중 주위에서 하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유하니까 기독교 신앙의 허구를 밝히려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회심한 언어 능력이 뛰어난 지인이 번역한 것입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라는이라고 번역된 영어의 호프는 NIV에서는 능동태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엘피조는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라는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소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엄습으로 어렵고 절망적인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킬케고에 있어서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희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 소원일 뿐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원이나 욕망이 충족되는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위해 부르짖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이란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종교개혁과 연관된 또 다른 주제인 칭의와 성화 혹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한 복잡한 논쟁에 대해 제가 신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믿음과 행위의 문제가 실천적으로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둘 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이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 여기에 무슨 복잡한 신학 이론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든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신학적일지는 모르나 성경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치열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신학적 이론에 따라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살라고 하시니 부족하나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거룩한 삶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명령이고 의무입니다. 특별한 예외가 있는지 몰라도 또 그것이 인간의 시야에 특이한 현상으로 포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과관계의 오류에 해당하는 공통원인 무시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두 개의 공통의 원인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앞선 사건이 나중 사건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번개와 천둥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폭우가 쏟아질 때 번개가 번쩍거린 다음에 천둥이 칩니다. 그러나 번개는 천둥보다 앞서 발생하지만 천둥의 원인은 아닙니다. 번개와 천둥을 일으키는 공통의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통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를 띤 구름입니다. 사실은 전기를 띤 구름이 번개도 일으키고 천둥 소리도 나게 만듭니다. 번개는 치되 천둥 소리는 나지 않을 수 있으나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꼭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번개는 치지만 우리가 천둥 소리를 못 들을 때도 있죠. 그러나 칭의와 성화는 칭의가 있다면 반드시 성화가 따라온다는 점에서 꼭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칭의와 성화의 공통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칭의와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은혜로 배태된 일란성 쌍생아와 같습니다. 믿음은 더 깊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켈케고어는 그의 일기에서 형제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닫은 자, 그렇다. 그는 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의 관계는 동시에 열리는 두 개의 문과 같다. 한쪽을 열면서 다른 쪽을 안 열 수 없고 한쪽을 닫으면서 다른 쪽을 안 닫을 수도 없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원용해서 믿음과 행위는 동시에 열리고 닫히는 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실천,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칭의와 성화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인간으로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정확히 아시는 일일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의심해 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확신 자체를 부인하고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성찰한다면 회개할 기회도 되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행함이 없는 자신에 대한 회의는 믿는다고 하면서 번번이 좌절하는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성화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지적 시점에서 서기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관찰하기가 불가능한 유한한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이런 과정에 있는 유한한 존재로서 인간을 설명하는데 과학 중에 무한을 취급하는 수학의 무한 개념을 소환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수학을 무한에 관한 학문이라고 정의했습니다만 수학에서는 무한을 가능적 무한과 실무한으로 구분합니다. 가능적 무한이란 자연수와 같이 끝이 없이 계속 가고 있는 상태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반면 실무한은 자연수의 집합처럼 자연수를 완결된 상태로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의 인간은 마치 가능적 무한을 바라보는 것처럼 한참 달려가도 뒤를 돌아보면 유한한 만큼 진전한 것이고 아무리 전진해도 그 끝에 도달하지 못하고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남아있는 마치 지평선을 바라보는 듯한 도상의 존재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화의 도상에 있는 우리가 영원한 표대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관계를 규명하느라 힘을 쏟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것은 신학자들의 주된 몫이고 저는 평신도로서 그런 것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물 한 그릇을 떠주는 선한 행실을 하나라도 더 실천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종이란 행위 또는 실천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실상 믿음의 성장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 경우도 그리스도인이 된 중학교 2학년 시절에 기도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경험들이 저를 처음 믿기 시작한 제게 큰 확신을 주었다고 기억합니다. 순종에서 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고양시킵니다. 시인 유시화가 엮은 시집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에 나오는 미구엘 드 우나무노라는 사람의 신을 믿는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무런 열정도 마음의 갈등도 불확실한 것도 의심도 심지어 좌절도 없이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을 믿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다만 신에 관한 생각을 믿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불어닥친 핍박과 고통, 다급한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느낌에서 오는 싸늘한 공허감, 그리고 정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수없이 좌절했던 순간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을 믿고 인내할 때 뒤를 돌아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없듯이 예수님 없는 종교개혁이나 그것을 기념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된 곳에서 차가운 신앙과 교리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비극이 있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종교개혁 정신의 회복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홀바인의 그림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림 속에 나타난 인물들의 시선은 이성의 세계와 그 성과물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합리적 이성의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여겨지는 현 시대지만 죽음에서부터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온갖 문제와 갈등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근원적 한계를 인식하고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엉켜 있지만 그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참 생명과 자유,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단순하게 되며 제자리를 차지하는 질서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힐끗 한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응시하고 집중하여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이 성숙하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즉 성화를 위해서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뜻을 더욱 민감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여건이지만 다행히 김태민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는 물론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전해주시고 수요 집회와 금요 교리 공부를 통해 성경을 배우는 기회가 지속되고 있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성화의 양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성례가 이 기간에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례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살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마침 성례에 대한 교리문답 공부에 나온 패커의 말을 인용하면 성례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례도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하루속히 온 성도가 같이 세례식을 가지며 떡과 포도즙으로 성찬식을 거행하고 식사교제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던 주님께 대한 베드로의 답변과 같이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곧 그분을 닮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에서도 지적했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선두에 서서 모범을 보이셨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셔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주시오 창시자이고 또한 믿음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셨기에 믿음을 온전케 하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께서 따뜻한 눈길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는 그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개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뿌리 수풀에 걸려 있었던 수장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데서 기인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물론 그 뜻도 포함됩니다마는 원래의 뜻은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니 준비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보시고 이삭을 대신할 수장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집중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내 필요를 알고 크신 사랑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모든 걱정과 염려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어떠한 절망 속에
절망적 상황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은 예수님에 대해 우주의 창조자시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론이나 인식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임을 당하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약속대로 재림하실 분이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시각에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 눈을 맞추어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도덕적 품성이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일생 동안 참된 목표를 위해서 불굴의 의지로 전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쯔빙글리, 루터, 칼뱅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면 편하고 당하지 않았을 박해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진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벨, 바락, 삼손, 입다 등이나 종교 개혁자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가 보다 어떤 목표를 향해 행진을 했는가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큰 진전을 이루더라도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그분께 눈을 맞추기만 하면 방향을 상실할 염려는 없습니다. 일시적 실패와 좌절이 있더라도 분연히 일어나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바른 방향으로 가기에 헛된 수고가 되지 않을 것이며 성령께서 삶의 곤비함을 이길 수 있도록 감사와 찬송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현실은 비참하고 고될지 모르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믿음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과 나쁜 습관이나 세상의 유혹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 지 오래고 특히 어느 철학자의 지적대로 건강이 신이 되고 의학이 종교가 된 요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위해 무엇을 과감하게 버리고 가볍게 해야 할지 그리고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할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경주에서 요구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며 주님 재림식까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그 길을 따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전진할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차가운 교리에 갇혀 있는 주님이 아니라 이 기념의 뿌리가 되시고 기념의 목표이시며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칭의와 성화도 모두 주님의 은혜 아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쳤던 개혁자들의 열정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맞이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 기념일의 주인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인내함으로
우리의 작은 신음마저도 지켜보시는 주님의 눈을 체험하는 감격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죄 많고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오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늘 지켜보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